오늘 말씀 선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구절을 찾아서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으시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오늘 읽은 본문 구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조금은 착오를 일으키고 잘못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전달되는지 내용을 잘 아시고 우리 기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사실 영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단어 하나가 해석이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번역 내용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문맥 그대로 번역을 한 건데, 사실 영어에 보면 단어 하나가 딱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and라는 단어입니다. and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장이 13절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 그리고라는 것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그리고라는 게 붙어 있게 되면 앞에 이 문장과 함께 움직이는 컨텐츠 내용이 있겠죠. 그죠? 그 내용과 같이 유기적으로 이 말씀이 연동돼서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리고라는 게 빠지게 되면 이것이 그냥 앞에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해주시겠다, 이런 내용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앞에 이 문장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앞에 이 문장과 같이 이해되고 소화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 그래서 앞에 그 전제 조건이나 아니면 같이 연동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같이 우리 돌아와서 다시 그 내용을 풀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욥기 9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죠. 32절에. 자,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자, 욥이 하나님과 욥이 서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욥이 이 이야기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이 있고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까, 그분이 사람이 아니시라 내가 그분께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데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3절 계속 읽어보면 우리 사이에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욥이 바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 손은 하나님께, 한 손은 욥에게, 이렇게 해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과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그 대화한 내용이 우리 욥에게 전달되고, 또 욥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중재자에게 얘기를 해서 또 이 중재자가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는 이 둘 사이에 대화를 전달해주고 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누군가가 있어주면 좋겠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과 내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상대를 앉혀놓고 대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내 속마음을 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외국 같은 데서 우리가 이민 생활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병원에 가서 뭐 허리가 우리우리 뻐근뻐근 뭐 이런 얘기 전달하기 어렵잖아요. 의사들에게. 그죠? 내 마음을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내 통증과 이런 언어 세계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런 상황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말을 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일이 내게 그렇지 아니하로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싶은데 무언가 내 뜻을 전달하기도 어렵고 그분의 뜻을 내가 쉽게 전달받기도 어려워서 내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두렵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대화의 장을 쉽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과 욥 사이에 중재인이 되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지금 욥이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성경세계는 딤전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자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무엇인가 얘기하려고 한다. 이 다음에 근데 이 다음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다. 그죠?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 아니.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데 신비로워요. 왜? 우리의 이해 영역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너희들이 잘 이해하기는 힘들 거야.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거든. 근데 이 이야기를 너희들이 들으면 무엇이 없어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너희들이 반박하지 못할 거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희들이 절대로 반박은 못해.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이해할 수준은 아니거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이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문장이 그대로 잘 표기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역변들은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났다라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해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신비가 아닙니다. 그죠?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에서 하나님이라고 특정되지 않으면 모든 일반인들 얘기하는 건데 우리 모두는 다 육체 안에 나타나 있죠. 이건 신비가 아니죠. 우리가 육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가 대화를 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일이 신비로운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 본문의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읽었던 대목에서 우리가 아까 욥이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욥이 뭘 요구했었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얘기할 수 없다 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죠? 욥의 간구가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욥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그분이 죄 없이 완전하게 사시다가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일으켜지셔서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자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취해야 될 미션을 준 거를 다 완수하시고 본인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분은 인간이심을 버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계속 인간이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늘에 올라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 계셔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손은 하나님에 얹어 있고 또 다른 한 손은 우리 인간에게 얹으시고 둘 사이에 중재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얘기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찾지 않으셔도 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그죠? 우리가 아버지께 가려면 by me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직속으로 무언가 연결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찾아보시겠어요. 읽어보고 26절로 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6절로 가보겠습니다. 26절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내 이름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또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내용을 가르치시고,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욥이 소망했던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니시니 내가 하나님께 대해 이야기하기가 두려웠던 그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께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간구해야 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 다 이미 이루어놨으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그 프로세스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히브리서 7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로되 구약의 제사장들은 여러 제사장들이 거쳐갔죠. 그들이 여러 제사장이 거쳐간 거는 뭐예요? 한 분이 그걸 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죽어요. 그죠? 인간의 수명만큼 살다가 죽어서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죠? 그들은 그 중에서 뭐 여러 유명한 리더들이나 예를 들어서 모세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제사장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했다 해도 뭐예요?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래서 그들은 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된 상태예요? 다 죽고 없어진 상태예요. 그죠? 그들이 다 없어진 상태예요. 24절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지금은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살아서 계속 영원토록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 한번 볼까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이제 사도행전 3장 6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요게 이제 베드로가 우리 사도행전 신약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처음 기도한 대목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구할 때는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간구한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의 기도들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동안 인간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기도에 반응하는지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충분히 갖고 계신 것이죠. 그죠? 네, 여기서 뭐 본문의 내용과는 오늘 다른 거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준다고 돼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남에게 주라고 얘기한 것들은 줄 때는 내가 어떤 상태가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갖고 있는 걸 줘야지 없는 걸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지금 준 거는 지금 이 내용이 베드로가 그때 아유 나 금하고 은이 없네. 아 미안해요. 금 못 주겠는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무언가 나눠주라고 하는 거에 가장 포커싱은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임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준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고 그분의 영적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들이 때로는 간혹 가다가 그 성도들이 특히 여자 성도들이 목사에게 뭐 양복을 해준다든지 뭐 넥타이를 해준다든지 뭐 살림을 마련해준다든지 해가면서 마치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해서 자기에게 물질로 굉장히 무엇인가를 선행을 베풀었다고 그 사람들의 선행을 장려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복을 주고서 다른 사람에게 양복을 나눠줘라 이렇게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 양복 같은 거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자매가 목사에게 누군가를 줘야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성경적으로 남편과 동의된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죠? 남편과 동의된 상태라도 만약에 다른 남자에게 무엇인가를 줘야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남편이 행하도록 하시고 남편의 이름으로 행해줘야지 돼요. 그죠? 그 목사도 자기 부인이 자기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양복을 주는 것을 난 솔직히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에게 자기 부인이 나하고 동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게 무언가 사랑을 베풀고 뭐 물질을 베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성경은 여자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매이도록 하나님께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적으로 자기 남편을 주로 섬기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은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기록된 말씀은 절대로 인간이 타협하고 흐지부지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무언가 교회 성도들이 목사에게 무언가 막 부흥 설교 이런 데 아니 뭐 이 취임식 이런 데 가면 뭐 여러분들 이제는 집사가 되셨으니까 장로가 되셨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잘한다는 말이 그냥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이라도 한 잔 떠다 드리고 양복이라도 사다 드리고 이 목사님이 우중충하게 옷 입으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물질적인 걸 자꾸 강요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목격한 그런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해서 성도들을 속이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성경 입장에서 보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로 가셔서 또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면 목회자나 이런 오해하지 마시고 목회자나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순서와 절차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항상
자문하시고 검증하시고 내가 목사에게 양복을 주든 뭘 하면 그 동기나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그분께 오시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들을 중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창조사에게 예수님이 관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지만 지금은 더 이상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본인을 희생물로 드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희생물이 되시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통치자이시고 왕이 되실 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죠? 왕의 역할을 하셔서 무언가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때는 아직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지금은 온전히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뭘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더 이상 아직은 왕도 아니시고 더 이상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하시는 수고를 죄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다 해결된 일이니까. 온전히 그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일들을 중재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로 먼저 다가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으실 필요도 없고, 그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눈을 감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여러분들의 필요를 간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면 인터넷이나 녹색 창에다 검색어를 돌리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분만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의 유익에 가장 최적합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셔가지고 걱정하지 마, 나에게 아무 때고 좋으니까 수시로 연락해, 새벽에도 좋아, 새벽에도 좋으니까 연락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근데 그분에게 정말 새벽에 맨날 전화하고 막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항상 기쁘게 받을까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분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왜? 우리의 마음을 너무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눈 딱 감으면 솔직히 뭘 기도해야 되지?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되지? 어떤 단어로 시작해야 되지? 솔직히 잘 모를 때 많잖아요. 그죠?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한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지 못해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무엇인가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야야야야, 지금 네가 너를 너무 몰라서 그래. 지금 이거 구할 때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잘 얘기해서 이거 요렇게 방향을 틀어서 다른 걸로 답변하게 해드릴게. 이거 지금 너한테 유익하지 않아.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이 하나님 사이에 그걸 중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뭘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까지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세요? 야, 이 기도는 빼자. 아, 너 이거 놓친 것 같아. 이거 기억나게 해줄게. 이것도 기도 강구해. 해서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전달될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리포트가 작성이 돼서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계시다. 무언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응답받지 않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강구할 때 그거를 만약에 우리에게 주면, 그죠? 이걸 주면 이걸로 인해서 일어날 이후의 상황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아. 지금은 내가 이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서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걸 막상 너에게 주면 그것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기대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걸 너무 잘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신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냐. 왜? 여러분의 리포트가 너무 엉망이야. 이걸 제대로 잡아서 고치려니까 막 머리가 찌끈찌끈거려. 야, 이거 했다가 하나님이 무진장 싫어하실 텐데 이거 하면 너한테 이거 독이야. 야, 이거는 아니잖아. 그걸 막 뜯어 고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기도를 잘 전달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신음하듯이, 그죠? 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대신 친히 이것을 중보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신 거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를 구하라고 한다면 무언가 여러분들이 구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지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확신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알아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새로운 사업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자금을 넣어가지고 내가 한 10억 규모로, 예를 들어 20억 규모로 내가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해주셔야겠는데 응답이 안 됐어. 하나님 막 원망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사업을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안 하길 너무 잘했어. 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 이거 막 장사 하나도 안 되고 이거 뭐 가게는 차려놓고 나서 막 20억 들여갖고 뭐 멋있는 레스토랑 차렸는데 막 팔이 날리고 있으면 어때? 그럼 그때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안 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게 안 된 게 되게 너무 안타깝고 왜 안 해주시나 그렇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게 유익이야,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선별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근심하고 있는 거,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걱정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대신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 그냥 잘 모르겠어,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 제가 일단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딱 올리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한테 보고하면 되겠다, 이건 안 하면 되겠다 하고 더하고 빼고 이건 이렇게 변형시키면 되겠다고 하셔서 멋있는 레포트를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착각하는 스탠스, 우리 자세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하고 목록작 작성하고 이게 하나님 하실 일이거든요,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뭔가 목록을 제시하듯이 하고 하나님에게 숙제를 넘기는 듯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넘기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더 큰 고난으로 다가오든 무응답으로 다가오든 여러분들의 확실한 믿음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 그분은 결코 나를 악하게 만들지 않고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결과를 수용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목록을 제시해 놓고 안 들어주면 삐지는 듯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걸 하나님께 너무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간에 너희들이 떨려서 말 못하는 거 나한테 편하게 얘기해.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일이면 내가 다 중간에 다 정리 알아서 해줄게. 그거 안 하고 너 직접 얘기했다가 하나님한테 바로 경을 치고 맞을 거거든. 혼나니까 안 되니까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는 편하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력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주된 메인 이유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왜? 우리가 구하는데 보니까 이게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육신적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거, 하나님의 영광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나의 관심이 그거야.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기 주고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제목에서 삭제, 편집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재자로서 우리의 기도들을 이렇게 알아서 잘 걸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진짜 주님의 기도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건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기도하신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종합적인 기도를 하시는데 이 17장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제자들, 그죠?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를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으면 이상 어디에 속하지 않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을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나와 같이 저 거룩한 하늘에 가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남아있어요. 악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 관심을 갖는 자로 얘기하셔야 돼요. 여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여기서 불필요하게 굳이 정치 얘기를 하거나, 그죠? 세상의 질서를 받아들이거나, 세상처럼 호칭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모님 하거나, 이런 일들을 구별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면 하나씩 발라내서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들이 이곳에 일어나야 돼요. 그걸 위해서 감독이 필요한 거고, 때로는 감독이 올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깨어서 그런 내용들을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감독을 잘못되게 만드는 부분의 일부분은 성도들에게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막 물질로 공세해가고 판단이 흐려지게 해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냥 뭐 주는 성도만 예뻐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도 그런 일에 동참하시게 되는 거겠죠. 세상과 구분하시게 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은 진리시니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구별하옵소니. 언제 구별하셨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죄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와 동일한 세상에 사시면서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더욱 구별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고 이것이 표준이구나, 이것이 잣대구나, 내가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장 20절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만은, 지금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향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서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2000년 이상, 지금 2000년 동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계세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와 동일한 인간임을 유지하면서 내가 계속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하는 일을 계속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앞으로 대제사장이 돼서 내가 해야 될 역할에 관해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그 일을 수임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주고자 하는 그 자세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셔야 돼요?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분께 간구하는 일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저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게 형제님 이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기도를 서로 부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는 육신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부탁하면 제가 가장 가능한 한 그 일에서 죄가 되지 않게 해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예요? 제가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수법이지만 꼭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일 하다가 저 일 하다가 이 형제 만나다가 밖에서 다른 일 하다가 저도 제가 하는 일 하다 보면 그 기도 받았던 거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나. 뭐라고 부탁했는지. 그죠? 설령 내가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어떠한 입장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고 기도하고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고 나온 게 아니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깊숙하게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하셔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다행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육신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시는 중재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그 기도들을 다 되도록 못하죠. 그죠? 우리가 행복하게 지금 우리가 상황에서 여기 100명의 성도가 됐다. 만약에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00명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힘들잖아요. 그죠? 100명의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하는 거야 기억하겠지만 100명의 이름을 다 거명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시간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다 할 수 없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교회도 돌봐야 되고 다른 일들도 해야 되고 뭐 하는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 기도 나에게 가져와. 나는 동시에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 그건 나에게 가져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역할이나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 됐습니다. 내가 이따 목사님한테 부탁해놨으니까 목사님이 잘 알아서 기도해 주시겠지. 그거 예수님하고 퀄리티를 비교하면 잽도 안 되는 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목사라고 어떻게 뭐 그걸 다 그 사람 마음처럼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목사님에게 기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 기도 제목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굳이 예수님한테까지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거나,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대로 우리가 과소평가하게 되면 그분의 역할들을 무시하는 하는 것이 되고, 그분을 굉장히 폄하하는 일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1시간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1시간의 기도를 해주실 거고, 몇 날 며칠 기도 대신 내가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 몇 날 며칠도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다 살피셔야 되고 서로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만큼의 퀄리티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또 그 일도 우리에겐 서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뭐 자동차가 갖고 싶어요. 집이 갖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 자기가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집을 주시면, 아파트 하나를 잘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편안한 집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들어보시고, 야, 지난번에 너 그때 자전거 한 대 사주면 한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는데 그때도 잘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네가 지난번에 월급 받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이 월급을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했는데, 너 그때 그 돈 갖고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고 네가 필요한 거 컴퓨터 사고 노트북 사고 다 너를 위해서 다 썼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취합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나, 어떤 간구를 하나.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지난번에 기도했을 때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했을까? 지난번에 이 사람이 집을 사달라고 했는데 전에 뭘 사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께 전달되도록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는 너무 허접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얘가 지금 이거 뭐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엉망이구나. 보니까 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중간에 주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는 게 더 태반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또 성경의 내용을 잘 기억도 못 하잖아요. 어떤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어떤 장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가 받기에 합당한 기도로 잘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우리는 이게 뭐가 뭔지 몰라. 이게 아버지께 합당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고 막 요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걱정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께서 잘 선택을 해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내용으로 주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주님 이 고비만 넘기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또 알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는 너 그 비슷한 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잘 그렇게 안 살던데. 그죠?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반지나 목걸이를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가 잠깐 빼놓고 나와서 되돌아서서 막 한 몇 블럭 지나간 다음에 갑자기 생각나서 가면 어떻게 간절히 주여 제발 그 다이아 반지가 거기에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것만 있으면 제가 이번 주에 신앙생활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딱 가서 봤더니 문을 조마조마하고 딱 열고 봤는데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대로 있어. 너무 기뻐갖고 그걸 딱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한 10분만 지나면 내가 뭘 기억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도의 중재자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엉망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문제로 제기했던 부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예수님을 알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한 보았느니라. 여러분들 그 당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으니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빌립이 뭐라고 욕을 하냐면, 빌립이 주님께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봤으니 아버지를 보고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다시 빌립이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욥은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니 내가 그분께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보지도 못하고 있으니 그분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너 봤다. 나를 보면 그걸 본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시고, 그죠?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고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뭐라 하라고 그러냐 하면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지금 계속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실감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거야. 그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좀 봐.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온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 그분은 너무 빛이시고 너무 광채시고 너무 의로워서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못 가요. 그러니까 그분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말 네 눈으로 보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못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봐. 너 내가 한 일 다 봤잖아. 그죠? 이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를 또한 내가 하는 그 일을 할 것이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할 것이요. 그 일이 뭘까요? 그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일. 무슨 일을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그 일들을 보라 그랬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면 그 일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오실 당시에는 한 특정한 시간에 한 장소에 밖에 한 사람, 누군가의 특정적으로 몇 사람의 지역 사람들만밖에 못 봐요. 그죠? 내가 대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대화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큰 소리를 쳐도 여기서 내가 대전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못해요. 그죠? 요 건물 안에 있는 사람 정도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일에 나서게 되면 예수님이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수만 군데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죠? 여기서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그 의미 자체를 만약에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에서 항상 초점은 성경 어디에서도 인간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일.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왜? 지금은 구원을 받아서 믿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으니까. 그죠?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게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는 일,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가 있는 문장이죠. 그 앞에 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들, 하나님을 보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 일을 입증하면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벌어진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한 혼이 구원이 받는 것은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인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 안에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빌립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을 행하리라 할 때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하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기도 간구문은 아주 제한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 사달라고 하면 차 사주고 집 사달라고 하면 집 사주고 이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면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 가서 멋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능력 있는 설교를 해서 여기 있는 성도들이 나라의 설교를 통해서 훌륭한 일이 벌어지게 하시고 제가 멋진 설교자로서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까요? 안 돼요. 왜? 나를 높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 연약한 입술을 도우셔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을 내가 설교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간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선상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 기도는 아버지께 상달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가서도 주님, 제가 믿음으로 강력하게 살고자 합니다. 저의 믿음이 강력함을 하나님 도우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를 막 강하게 하려고 하시는 일에 초점이 되면 그런 기도는 어떻게 돼요?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도우시고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의 형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살다가 가신 내용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내용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는 기도를 한다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은 지금 오늘 설교한 내용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13절 14장에 있는 13절 14절의 내용,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하는 내용은 아무거나 내가 필요를 막 구하면 해주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내 이름으로 하면 도와주겠다, 반드시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 도움이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률의 퍼센테이지를 점점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